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면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표적을 먹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믿는 게 아니죠. 참 이렇게 신기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한 일을 경험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요. 알렸다는 거 뭐예요? 고발하는 거죠. 또 고자질하는 거예요. 나쁜 식으로 고자질하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상한 일을 한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불편해질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뭐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 4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해가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좋은 뜻에서 어떻게 하겠느냐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의 기득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어떤 믿음을 가지면 좋아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좋아하는 게 정상이에요? 좋아하는 게 정상일 건데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미움이 더 커져가는 거죠. 이런 광경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걱정합니까?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걸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믿어서 문제인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인 거죠. 믿어도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육신의 일로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걱정이 있고 또 미움이 싹트고 있는 거죠. 자기네 것이 뺏기는 것 같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두렵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미워지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뭐 어떤 문제가 있어. 아니 목회자가 이 시대의 목회자가 뭐 그래 뭐 부족한 게 많아. 성도들한테 실족했어. 그게 다른 얘기 같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아니 하나님은 좋은데 예수님이 싫거나 성령님은 좋은데 예수님이 싫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인데 저는 이제 목회로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나는 영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말하는 고백을 많이 해요. 가만 들어보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다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안 믿어서 문제지. 그다음에 우리의 것을 뺏길까 봐 걱정인 거죠. 누가 뺏어간단 말이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더 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뺏길까 봐.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 헌금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여러분의 이제 안락한 시간을 뺏기고 잠잘 시간을 뺏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는 겁니까? 예, 잘 알아서 생각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뺏긴다. 아깝다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 회개라는 게 뭐 잘못했다 이런 게보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정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귀신이 꼭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따라가면 그게 마귀의 일이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마귀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봐요. 그럼 즐겁게 다니겠습니까? 헌신하면 다니겠습니까? 억지로 다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다닐 거예요. 헌금 내라 그러면 아까운데? 이거 뺏기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고 내라 그러지? 이럴 것 같아요, 진짜로. 다니지도 않겠죠, 사실은. 마귀는 교회 다니지도 않겠죠. 뭐요?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물질, 헌신, 이런 봉사, 선교 다 마찬가지죠. 믿으면서도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오는데 그 진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미워. 두렵기도 하고 뺏길까 봐 막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세상적인 어떤 이념이나 가치, 이런 철학이나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말 독생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생과 모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정말 성경대로 읽고 성경대로 받고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철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나는 왜 예수를 믿을 수 없는가 책을 쓴다니까요. 성경을 읽고 나서 난 도저히 예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이런 책이 나오는 수준이라니까요. 있어요, 그런 책들이. 여러분 이제 그런 분야를 잘 모르셔서 그러지. 사람들이요, 안 믿을 사람들은요, 그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 줄 아세요? 무신론자들은. 왜?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안 믿을 이유가 많은지.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따라가죠. 거 봐라, 이 사람들도 세계적인 석학인데 못 믿겠다 그러지 않냐. 얼마나 좋습니까? 안 믿을 이유가 거기에 많이 써 있으니까 절대로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도 보고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 곁길로 가는가? 교회 다녀도 마음이 안 편한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예배를 들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성경을 봐도 마음이 안 편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안 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해서 마음이 푸근해지시는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요, 모든 면에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고 풍성해지고 밝아지고 하는 게 정상일까요? 어두워지고 각박해지고 막 날카로워지고 이런 게 정상일까요? 앞에 말하는 것이겠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들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의 인간적인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단순한 어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많은 것을 들여서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소용이 없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요, 가끔 이런 경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긴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꼭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식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안 좋아하는 존재들 있죠. 사탄막이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들, 믿음이 없던 사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탄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잘 됐다 그럴까요? 반드시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방해받느냐? 예수님 품에 완전히 안길 때까지 방해받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이 권능과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쫓아가다가 도망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저게 꼬시면 올 것 같거든. 저게 두렵게 하면 올 것 같거든. 가다가 넘어지고 예수님으로 가다가 중단하거나 격결로 세거나 포기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딱 무장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왜? 없어진다는 게 걔네들이 이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님의 품에 안겼구나를 알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막 까짝까짝 막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럼 저거는 조금 건들면 넘어지겠다. 그 상태에 있으니까 맨날 믿는데도 시험이 많이 오는, 믿는데도. 이 사람도 이걸 모르고 왜 이러냐. 아니, 그게 다 원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되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손가락 하나 잡고 가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품에 완전히 안기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평안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를 이제 체험하셔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정말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면 정말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게 달라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는, 내가 예수님 품에 완전히 안 들어가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건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건지,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정말 예수 안에서 살고 경건하게 살면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 근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는 알죠. 내가 지금 잘못해서 어려움이, 내가 죄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가? 근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은 이긴다니까요. 왜? 알죠. 이거는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구나 알아. 자기가 죄져서 오는 고난은, 아니면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오는 고난은 이거 빨리 자기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 가운데 분명히 분별을 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어려움만 오면 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러지 그래요. 뭘 왜 이러지? 말씀을 보고 딱 분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여기 이 수준에는 가지도 못하고 늘 자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에서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 자기가 안다니까. 내가 잘 믿어서 이 시험이 오는구나. 연단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당연히 죄져서 있는 것도 알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볼 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왕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를 모르고 가셨어요? 알아서 가셨어요? 알고 가신 거죠. 알고 가신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이 완전히 꽃길인 줄만 알고 가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근데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상급과 선물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받는 고난이나 약간 가시밭길이나 그런 길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 길인지를 알면서 가는 거지 모르고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를 정도 되면 기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닌 거죠. 예수님 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다니까요. 사람들 비워 맞춰주면 고난이 없죠. 너희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을 말하니까 미움을 많이 받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성경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뭘 잘못해서? 세상은 빛을 좋아하는 것 같으나 진짜 빛 좋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은혜롭고 사랑으로 잘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빛처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고 견딜 것은 견디고 말할 것은 말하고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은혜의 길로 가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기껏 작정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6월절이 이르렀는데 이 6월절이 이제 세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사셨는데 3년 동안에 6월절이 세 번 오거든요. 근데 이게 55절에 보면 이게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이게 3년 동안의 기록인데 3년의 기록치고는 사실은 사복음서는 굉장히 짧은 거죠. 왜 3년의 기록을 이거 뭐 열 몇 장 아니면 20몇 장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11장 마지막에 6월절이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 6월절이고 나머지는 이제 십자가로 가는 6월절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12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간에 성경의 기록들이 굉장히 집중돼 있구나. 이런 거 볼 수 있고 11장까지는 사실 3년의 기록이 11장에밖에 안 나온다는 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저 뒤에 가면 이제 사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 우리가 봤던 일, 증언한 일이 너무 많은데 기록하려면은 한두 곳도 없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실 때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예수님의 삶에 성경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구나. 그래서 12장부터는 이제 6월절을 맞이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그 예수님의 삶에 집중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이했죠. 고난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줄 몰라서 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간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지만 사명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은 마지막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을 알고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환영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선물과 상급을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아픈 자를 치유하며 또 무지한 자를 깨우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떡을 주시며 살리고자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한편에서는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편에 서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편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사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 길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꿋꿋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이루시며 또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